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유대인 엘리 위젤은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소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절규가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막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지. 나는 그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어.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엘리우솔은 모리아가라고 하는 작가를 만나서 그 당시에 신비한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리아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 예수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전 세계가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계셔야 할 분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앞일만 알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신통방통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무려 7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실 장소를 정확하게, 그래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후광을 입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가장 비천한 그런 장소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언은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그래서 헤롯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딸 군대여, 1절 좀 보세요. 1절 같이 읽을까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딸 군대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군중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러는데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집결된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런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자식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아니하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바르게 가도록 만드시는데, 그 징계의 채찍이 바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다고요. 마치 임신한 여인이 고통을 겪는 그런 해산의 기간, 그 임신의 고통 기간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바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떻든 그분의 통치는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를, 그래서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랬고, 말라기 선지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랬는데, 그분은 유대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누가 인터넷에 이런 걸 써놨어요.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이유, 그렇게 써놨어요. 산타는 북극에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나 사신다. 산타는 썰매를 타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산타는 오직 1년에 한 번만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신다. 산타는 우리의 양말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신다. 산타는 불청객으로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산타를 만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만나주신다. 산타는 자신의 무릎 위에 당신을 앉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팔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산타는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안녕 꼬마야 이름이 뭐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산타는 젤리로 가득한 그릇 같은 똥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이 있다. 산타가 줄 수 있는 건 호호하는 웃음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산타는 울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타는 우리에게 웃음을 혹시나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메시아를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질 터인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위로를 누리며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과 더불어 늘 승리하는 삶을,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세워주옵소서.